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다 같이 베드로는 손을 들어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사도행전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TPO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TPO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세 글자의 약자의 첫 글자를 딴 것인데요, T는 time, P는 place, O는 occasion. 이 머리 글자를 따서 이 TPO라고 이렇게 불러요. 뜻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패션 용어라 그래요. 1963년도 일본의 한 패션 의류 회사에서요,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한 1년 전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올 텐데 우리가 이제 부끄럽지 않는 복장을 입자라는 광고에서 출발했대요. 지금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어떤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적절한 때를 아는 것,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잘 적응하는 것,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TPO에 맞게 살아가신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 시간과 장소와 상황, 이것이 적용될 때는 언제냐니까요, 그만둘 때예요. 딱 멈출 때,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알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멈춰야 될 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껏 내가 해온 것들, 쌓아왔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고 달려가 버리면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굉장히 추하고 볼품없어지죠. 오늘 제목처럼요, 인생의 때예요. 인생의 때. 특히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마무리할 때,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요,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곳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이제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요, 그가 이제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은 그 여종을 향해서 사람들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너가 미쳤구나, 혹은 너가 천사를 본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믿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베드로를 보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진짜 살아 돌아온 걸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그곳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기도했던 대로 기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이곳에 문을 열고 탁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그에게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모여있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지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모인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으로 돌아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절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혀간 그때가 언제였냐 하니까요,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무렵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는데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도요, 오늘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살아 돌아오기를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 역시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살아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문 앞에서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예요. 미쳤구나라는 거예요. 혹은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왔나 싶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천사를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막 시작될 때예요. 다들 움츠려 들어있죠. 두려움에 움츠려 들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기적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박해를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이제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그들을 이끌기에 충분한 지도자였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움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자꾸 영웅을 만들어내요. 우리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영웅의 여사가 아니고요, 영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화예요. 어느 한 부분에 좀 탁월함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사람들은 그 환호와 추앙으로 그 사람을 점점점 더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영웅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들의 영웅이 되기에, 그들을 그 두려움과 절망에서 이끌어내기에 예수님 다음으로 메시아가 되기에는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든 예수님하고 견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충분히 가졌다고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서, 그 장소에서, 그가 이제 높임을 받는 그 시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해요.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마리아와 함께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어떤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12장 1절에서 2절에 박해 첫 순교자가 되는 야고보가 나와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예요. 성경은 이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예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기도 시작하고요, 또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또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건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시작이자 사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베드로라는 것 사실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지도자는 야고보였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야고보와 신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곳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가장 추앙을 받는 곳, 그가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신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곳에 남겨두고 그는 그곳을 떠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쫓기는 상황에서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야기예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한번 열려요.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논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 자신의 주장을 하러 참석한 베드로의 모습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초대교회사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요, 풀어지고요. 안디오를 비롯해서 이외의 선교지 교회, 이방의 교회는 지금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지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 어디에서도요,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그 존재와 무게를 생각했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성경 정경이라 그래요. 이 정경에 포함된 서신서도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딱 2권밖에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 성경에서 이제 베드로의 활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후에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교회 감독이 되어서 로마 교회 초대 교행의 시작이 베드로였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후대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는데요, 확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좀 정설처럼 믿는데 확인되지 않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는지 이런 얘기들은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전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기록은요, 성경뿐 아니라 전승의 기록에도 정확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베드로의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은 이거예요. 그곳을 떠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는 항상 맨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그 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예수님,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있으십시다.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른 자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그는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영광을 받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빛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제 빛나는 자리에 섰어요. 그는 예수님과 같은 동격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을 빠져나온,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그 시간 앞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정과 선택은 그곳을 나오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이런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라는 부분들이에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선택,
이런 비슷한 결정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선대의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 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 팔레스틴 땅 그 지역을 들어가기 직전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어요. 40년 동안, 그 앞전에 40년, 80년의 시간을 모세는 딱 한 가지, 약속의 백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일생의 사명이자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딱 눈앞에 앞둔 그 시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는데 믿음 없이 불평하는 그 백성들이었어요. 여전히 매일같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딱 한마디 한 것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평한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 그들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까? 하리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한마디 했다고요, 평생의 소원, 팔레스틴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딱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모세가 불평 한마디 없어요.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 이야기를 이제 아무에게도 하지 않다가 진짜 이제 팔레스틴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가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도 함께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그때 유언처럼 이 얘기를 남겨요. 신명기 32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기대에 찼어요. 40년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모세와 함께 저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것이다. 모세만 있으면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두고 유언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저 땅을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십시오라고 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기력이 없어서 늙어서,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4장 7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래요. 충분히 힘이 있었어요.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장 4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목표를 삼아왔던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고생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것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여러분 그 자리를 물러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삶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도 모세도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때, 우리의 인생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지혜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아는 축복은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잠언 9장 10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잠언을 썼다고 알려진 솔로몬이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는 세번역 열왕기상 3장 9절은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표현을 써요. 듣는 마음, 성경은 이걸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에요. 뭐를 듣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진리가 아니라 욕심, 욕망을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 어떤 일들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렇게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듣고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죠. 이전에 변화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그곳에 있어야 했어요. 빛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에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가 진리를 듣고 살아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집중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곳은 그렇게 집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집중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가 떠나는 것, 그가 그곳에서 사라져야만이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남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모세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리 신실하게 내가 주를 섬기더라도 이제 내 삶 자체가,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아무리 드러내고 싶어도 이제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는 걸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 삶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걸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일이 가능해요.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상황 가운데. 시간은 변하고요, 장소도 바뀌어요.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수많은 시간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도 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추앙합니다. 그때가 떠나야 할 때를 주님 분명히 알게 하세요.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그리고 버텨야 하는 그 자리, 쉽지 않은 그 자리인데 주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알게 하세요. 지금이 있어야 한다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간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삶의 방향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진리 안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세상이 다르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얘기해도요, 그 길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길일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져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그의 흔적이 없어져야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삶에 집중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일 줄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향기는 그가 사라짐으로 해서 주님이 남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머무는 곳 안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귀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